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신이 되기를 소망한 거룩한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3장 1절과 2절 해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사실상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제 7절에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단지 어떤 부부의 윤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아내들의 도리, 남편의 도리 뭐 이런 부부 윤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자체가 바로 첫째 부활의 목표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보자면 굉장히 순도가 높은 복음 진리인 것이고 또 신앙의 수준으로 보자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민 생활 속에서도 그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차별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하지만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저 무슬림 세계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을 드러내놓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위협과 박해, 심지어는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입니다. 뭐 이번에 제가 만났던 뭐 어떤 분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이제 같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어떤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됐어요. 갑자기 이제 아내가 병으로 떠나고 어린 아들 둘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근데 목사가 되려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결혼할 대상이. 그러던 차에 저 파키스탄의 목사님의 딸을 만났대요. 파키스탄은 아주 철저한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파키스탄 사람으로서 목사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사람인데 자기 고국에서 목사로 살아간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사실은 매일 저녁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있고요. 언제 어떤 사고가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던 그 파키스탄 목사님의 딸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총신 신대원에 이제 있었다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지금 이제 아주 선교하면서 잘 살고 계시는 이제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이제 동기 목사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만 버리면
뭐 엄청나게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진리만 내가 포기하면 삶의 무게가 굉장히 덜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서다라고 하는 편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장 1절에서 아내들아, 3장 7절에서 남편들아 이야기했을 때 뭐 결혼한 여인들과 뭐 결혼한 남성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앞에 1장과 2장에서 쭉 전개되었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정결한 행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정결한 행실이 정실이 아니라 이걸 거룩한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룩한 회심, 이런 것은 뭡니까?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을 말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아나 위죠. 아나스트로페,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뒤집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의 회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회심은 믿음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말에 우리가 사용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의 회심, 이것에 적합한 헬라어 단어는 이 아나스트로페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행실이라고 번역된 거, 이거는 뭐 치명적인 오역이죠. 이런 걸 행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회심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룩하다라고 한 건 뭡니까? 거룩한 회심.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거룩한 가치를 목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내들의 이 거룩한 회심, 이 아내들은 어떤 아내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요, 하나님 되는 소망을 가진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는 뭐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1차적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인 거죠. 근데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차피 우리가 부활하면 뭐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신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굳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살아가기 힘든 가족관계를, 이 혼인제도에 의해서 이런 가족관계를 이룰 게 뭔가, 뭐 이렇게 해서 결혼 안 하고 독신을 자처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차면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자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아내들, 바로 그 부활신앙을 가진, 다시 말해서 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여인들이에요. 이것을 여기서 아내들아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내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근데 이런 아내들의 거룩한 회심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말해서 부활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관을 바꿨을 때 그것에 대한 효과를 앞에서 말한 거예요. 그 효과가 뭐다? 말로 설득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획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획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아내들의 이런 거룩한 회심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말로 말로 설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남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단지 부부관계겠습니까? 가족 모두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내 대신에 자녀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남편을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부모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고요. 뭐 형제 자매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왜요? 중요한 것은 거룩한 회심이거든요. 그럼 한 사람의 거룩한 회심은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거든요. 왜요? 부부는 일체이니까. 여러분, 특히 여성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몸에서 키우다가 자기 몸으로 내었으니 자식이 남편보다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그거 처절하게 착각인 걸 깨닫는 때가 옵니다. 아, 이건 내 거 아니었구나. 남의 거를 내 건 줄 알고 살았구나 하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와요. 나중에 지짝을 만나면 나를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이용해 먹을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인생을 다 살고 나면요, 에휴, 그래도 진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내 배우자밖에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둘이 한 몸이니까. 자식은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의 확장을 위해서 자식이 생기는 것이고, 부부는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 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라고요, 부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관계로서 부부 관계에 아내와 남편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건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뭡니까? 신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위치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부모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거룩한 회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다? 자식들이 말로 설득되지 않는 자식들이 그리스도께 획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효과라고요, 효과. 그래서 이것이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연 설명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래서 이제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이 설명은 2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거룩한 회심,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 말로 설득되지 않는 남편들에게 생겨나는 부활의 가능성,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후에 지금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해가 될 수 있느냐? 첫째로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명분으로 오용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어떤 유익이나 기쁨이나 감격을 못 누려요. 어떤 신자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어서 실질적으로, 현재적으로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다고요. 뭐 오늘도 누구한테, 우리 청년한테도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지금 교회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잘 하던 분인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뭐 때에 따라서는 여기저기 뭐 점집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거짓 복음들이 있잖아요.
거짓 복음이라는 게 완전히 가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만 좋은 거죠. 그러세요? 저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면 그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받으면 그 집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한테 가서 이름 받아오는 거예요. 뭐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 하나 지어오는데, 뭐 이거 미신도 아니고,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타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뺑뺑 돌리잖아요. 1년 12달에 여러 가지 행사를 딱 해놓고 조직을 딱 갖추고 거기다 각자에게 일들을 주어줘가지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하다가 1년 마치고 이제 요맘때쯤 되면 이제 10월에서 요때쯤 되면 교회가 거의 끝나요. 요즘에 이제 뭐 부흥회, 사경회 이게 많이 하는 철이잖아요. 가을에. 왜 그래?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바쁜 일들이 바자회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지금이면 이제. 그러면 이제 내년도 교구 개편하고 교족부 정리하고 막 해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이루었도다 하고 난 교회를 떠나리라. 이제 마음이 막 움직이는 때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이때 부교육자들의 사역의 포커스는 뭐예요? 누가 마음이 뜨나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뭐 집사님 요새 뭐 교회 뭐 말씀 잘 들려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죠. 간기가 빠졌나 안 빠졌나. 그래서 뭐 요새 목사님 설교가 자꾸 길기만 하고 줄인다고 하더니 계속 길 것 같고 뭐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집중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집사님이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겨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랬잖아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기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은 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적 유익이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낯설어하고 처음에 잘 알지 못했던 게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적 유익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게 실제가 그렇다고요. 그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세상의 끝이 되고 새 창조가 완성되는 그 모든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뭐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요. 그래서요,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나 그런데 이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 내가 인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보편교회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힘내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오해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극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개인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극단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게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과거의 목사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자기 가족의 즐거움 이런 거는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사니까.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사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교인들은 어땠어요? 아주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했다고요.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구원 받으면 되고, 나만 거룩해 지면 되고, 뭐 기분 좋으면 좀 뭐 돈도 쓰고,
이런 양극단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들에게는 자기가 없는 명분적 신앙, 교인들에게는 명분과 거룩한 사명과 그런 공공성이 없는 개인적인 신앙, 이게 나뉘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도 1절과 2절에서 설명한 이것, 나의 신앙이,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아내의 거룩한 회심이 믿지 못하는 남편의 구원에 기여한다는 거잖아요, 효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효과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아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 여러분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확 경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크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된 그것이 내 손에 감각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것의 효과가 나타나. 그게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 지금 이곳과 여러 곳과 우주 끝까지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고요. 핵심은 뭐예요? 나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고 무엇을 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분이 말하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보여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없고 바깥에 대한 효과들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공동체나 이런 영향력은 없고 자기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게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왜요? 자기가 없는 외적인 명분으로만 이게 적용이 되면 헐떡거리게 되죠. 그럼 세상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만 자꾸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이 돼서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이 6절까지는 앞에서 이야기하신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이 오해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것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한 어떤 신앙의 명분으로 이런 유익이 있어, 이런 보람이 있어, 이런 어떤 명분으로 오용되거나 또는요, 효과적인 어떤 전도 방법,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행동으로, 행실으로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되지.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이러한 거룩한 이 회심이 말로 안 되는 경우에 그들을 복음 앞으로 이끄는 효과, 영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행동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이게 이제 주로 감리교 쪽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머리만 크고 말만 앞선다. 그래서 지들은 하지도 않고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성경을 가르친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을 가르쳐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부모는 자기 수준만큼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절름발이일지 몰라도 내 아이는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챔피언이 되도록 꿈을 심어주고 그런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아이가 그러는 거죠. 아이, 엄마는 달리기 뭐 20초도 못 뛴다면서요. 나보고 왜 맨날 빨리 달리래. 이런 말이 가능해요? 목사는요, 나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도 못 미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내가 이룬 성취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리교 쪽 목사님들이 하는 큰 실수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온전히 못 전해요. 왜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하려고 보면 내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이걸 전할 수가 없어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감리교 목사님들은요, 처음에는 임팩트가 강해요. 왜요? 사례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잖아요. 더군다나 본성의 변화도 안 믿어. 그럼 해봐야 맨날 그 타락이에요. 맨날 누구 가난한 사람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달라지고 액수는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질지 몰라도 맨날 도와준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와 저렇게 살아야 돼, 와 감동을 주는 것 같죠? 맨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닮으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섞죠, 예수님을. 근데요, 목사들은요,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똑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똑같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 이게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이 서신서의 대부분이 오해되는 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부활이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신 그 계획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뒤에 나옵니다만 그렇잖아요. 5절에 잠깐 봐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여러분은 알죠.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할 때 이때 하나님은 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야할 때 이때 하나님은 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관사가 있다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어떤 뜻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바란다는 뜻이에요. 관사가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뭡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관사가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관사가 없어. 그러면 관사가 없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신 된다는 뜻이에요. 신 된다는.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부활이니까, 첫째 부활이니까, 그러면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할 때 하나님께는 관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는 없는 거죠. 왜? 부활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요, 이게 안 보여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부활이 뭔지 모르면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은 관사가 없어도 대충대충 쓰여요. 책 가져왔어?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책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 이제 집에 왔어요. 왔네. 책 갖고 왔어? 그럼 두 사람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근데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무슨 책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둘 사이에는 그 책이라고 해서 관사를 쓰지 않아도 대화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우리말은. 우리말은 생략이 많아요. 주어도 생략하고 목적어도 생략하고 이런 지시대명사도 막 생략해서 그 문맥을 모르고 그 상황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말의 이 국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성이라고요. 근데요, 영어나 특히 성경을 사용한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요,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게 고려되지 않고 그냥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요, 또 목사에 따라서는요,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걸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할 때 그럴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왜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선한 거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관사를 붙이든 관사를 붙이지 않든 어떤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도출해낼 수 있는데 이 문맥 안에서 바른 의미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부윤리도 아니고 또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 있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심한 경우는요, 이 본문이 잘못 왜곡되면요, 지금 내용이 어때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러분 중에 미장원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우리 교인들 다 다녀. 뭐 얼마나 자주 다니는지 얼마나 뭐 가격은 틀리지 몰라도 다 다녀요. 또 여러분 액세서리 안 한 분은 어디 있어요? 네? 귀걸이든 팔찌든 반지든 뭐 안 할 수도 있죠. 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여러분 철 따라서 옷 갈아입고 뭐 이거 안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하고 가꾸고 예쁜 옷 사입고 뭐 핸드백 사들고 액세서리하고 하는 게 마치 세속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조차 다 땅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주제가 이건 뭐예요? 지금 하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땅에 무엇은 옳고 무엇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오해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효과다, 효과. 근데 이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여기서 너희 단장 할 때 이 단장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잖아요, 우주.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주라고 많이 쓰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다중적인 의미를 갖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하늘 안에 대기권 아래 여기를 세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그러니까 자연계를 배제한 인간들만이 살아가는 이곳을 세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이 어떤 지역적으로 한계지어서 또 이렇게 세상으로 볼 수도 있고, 우주의 지평으로도 물론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규모나 크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코스모스를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단장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게 단장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딱 드러나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모습 보이시잖아요. 네? 머리 스타일, 입은 옷, 색깔, 뭐 액세서리, 요걸 지금 단장, 요걸 코스모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단장, 이 코스모스는 그래서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본다면 코스모스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가시화된, 다시 말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정돈된 질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가시화된 정돈된 질서, 이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 우주 전체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와 이 물리적 세계 전체를 포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존재의 크기와 위치, 규모나 힘과 넓이, 깊이 이런 것들은요,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코스모스라고요. 코스모스의 핵심은 사실은 뭐예요? 내적으로는 질서, 외적으로는 정돈된 조화, 그리고 그것을 이룬 주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이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를 가시화된 정돈된 질서라고 정의하자.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의 용례들과 또 이런 헬라어 사전의 정의들을 종합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화된 정돈된 질서, 이게 코스모스야. 그럼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놨어. 이것도 하나의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 딱 거울 앞에 섰는데 마음에 꽉 차. 여러분의 코스모스가 완전한 거야.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일하다면 그렇고, 제가 이제 가장 이렇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는 게 전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넥타이. 이 넥타이를 안 매는 이유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넥타이를 매면은 이 가운데 이 매듭이 딱 이렇게 좌우 대칭해서 딱 균형을 맞을 때가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렇게 삐딱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넥타이만큼은 제가 다시 매요. 다시 풀러서 매고, 또 길이를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좀 짧고, 어떨 때는 좀 길면 좀 촌스럽고, 좀 짧으면은 왠지 좀 얼뜨기 같고. 그게 뭐 이제 그 길이 맞추고 하는 요게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이 딱 드러난, 가시화돼서 나타난 거. 이게 코스모스. 이게 우주라고 할 때는 보겠어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한 조화를 이룬 상태의 세상. 이게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의 단장은, 그러니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코스모스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앞에서 말한 거룩한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회심. 그럼 그 거룩한 회심이 용도가 잘못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은 3절의 끝에 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고 4절에 하라. 이게 not A but B 구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회심이 무엇이 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 되게 하라, 이런 구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뭐라고요? 거룩한 회심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거룩한 회심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 근데 그건 효과야, 효과. 초점은 그게 아니야. 목적은 그게 아니야. 목적은 3절과 4절에서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 이것이 되기가 쉬운 거죠. 이것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외식이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이 회칠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종교 생활과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감화를 끼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게 3절이에요. 이게 말고. 그거 말고 4절 하라. 이런 구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회심은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어. 근데 그것이 말이다. 목적이 3절이 아니라 4절이 돼야 돼. 이게 이 문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말고라고 하는 3절. 여기서 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 머리를 꾸미고, 여기서 이제 꾸민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 머리 꾸미려면은 뭐 커트도 하고 파마도 하고, 또 파마의 종류도 이게 또 보통 많습니까? 뭐 또 거기다 또 저 염색도 하고 또 뭐 새치 염색도 하고 뭐 막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그 옛날 근데 고대에는 머리를 단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머리 닦는 거예요. 머리 닦는 거. 옛날에는 단장이라 그래야 머리를 이렇게 해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꾸민다는 게, 그래서 꾸미다라고 번역한 엠플로케라고 하는 말이 공들여서 머리를 닦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 빗질해서 그를 잘 공들여서 닦는 거. 또 금을 차고 페리테시스거든요. 페리니까 페리는 둘레 주변이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둘러차는 거죠. 둘러차고 목걸이 걸고 팔찌 끼고 또 귀걸이 끼고 코걸이 끼고 발찌 차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페리테시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아름다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냥 히마티온이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겉옷의 특징이 뭐죠? 가려요. 모든 걸 가린다고. 그래서 좀 뭡니까? 몸집이 좀 넉넉해질수록 옷의 치수가 커져요. 왜요? 내 몸의 넉넉함을 옷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꾸민다. 이게 공들여 닦는 거니까 시간을 들이는 거죠. 머리를 따려면 시간 들이는 거. 금을 차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심사예요. 그때 현혹시키는 거죠. 금을 차고 물질로 현혹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현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금을 차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뭡니까? 뭐 다이아몬드 큰 거, 막 비싼 뭐 사파이어 이런 거를 차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나를 딱 쳐다보면은 내 얼굴에 여기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흉터가 안 보여. 뭐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는 비싼 보석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지 않고 내가 매달고 있는 이런 금붙이나 보석들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은 그냥 실질적인 금도 되겠습니다만 이걸 은유적인 의미로 보면 나의 신분, 직업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또 외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를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었는데 3절의 내용은 뭐냐면 그 거룩한 회심, 그 거룩한 회심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단장품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예수를 믿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경건의 실천과 이런 훈련이 됐어요. 언어에 있어서 점잖은 말을 쓰고 성경적인 용어를 써요. 행실에 있어서 인격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또 혈기를 억눌러서 쉽게 흥분하지 않고 또 속에 있는 시커먼 것도 드러내지 않는 포장할 수 있는 이런 걸 왜 이 말을 할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회심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게 된 이것이 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칠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광야교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줄 아셨고, 부활이 모두 다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부활한다. 구원의 결국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이걸 아셨잖아요. 3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해요. 말고라고. 알아서 뭐 하시게? 구원은 그런 거 아니야. 부활은 그런 거 아니야.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어. 그게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면 그게 뭐가 돼요? 그냥 거칠에 단장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지옥 가면은요, 광야교회 교인들은요, 최소한 2배로 힘들어요. 왜요? 오지 않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왔어요. 여러분은 안 갈 수 있었는데 왔어요. 2배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누렸다가 잃어버리게 된 것과 아예 그냥 그 상태, 누가 더 힘들어요? 잃어버린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회죠. 그죠? 그럼 이렇게 기회인 것만큼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배로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효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좀 낙심하고 또 이렇게 그만 주저앉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때 효과를 생각해서 사랑으로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런 효과에 매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3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뿐입니까?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더 책임감이 있고 더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유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게 3절이에요. 말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거, 네가 교회 다닌다는 거, 네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 네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 네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거칠에 단장이 될 수 있어. 그게 다가 아니야.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것을 만드셔야죠. 여러분이 마음 기경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현재 우리 광야교회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의 결함, 죄죠. 한계, 무능력, 부족한 것, 이게 죄예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어떤 기쁨이나 바람도 없고 판단도 없어. 3절의 상황이에요. 들어서 아는 거는 있는데 현재 자기의 인격적인, 경제적인, 개인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실천도 없어. 계획도 없어. 이게 3절이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목양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뭐 항상 어떤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거칠의 단장으로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교하는 거죠. 다른 교회하고 우리 교회 비교하고, 또 여러분의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뭐가 나으냐니까요. 아는 거 말고, 깨달은 거 말고.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니까요. 근데요,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것으로 만족하고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4절은 너가 변화되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3절과 4절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니까 3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짓 감정이 많아지고 강화돼요. 거기에 대신 거룩한 명분이 붙겠죠. 그게 십자군 전쟁이고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이게 다 3절의 결과예요. 무슬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무슬림이 믿는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도 생명의 하나님인데,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멸절시키는 일에 돈을 쓰고 힘을 쓰고 무기를 쏟아부어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이걸 한국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볼까요? 한국 교회가 어디는 무슬림이고 어디는 하마스고 어디가 헤즈볼라고 어디가 유대인이에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회가 서로 싸우고 저주해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참 이 마귀의 이 열심이라는 게 정말 놀랍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왜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할까? 아니, 하나님 앞에 관사가 없으면 그냥 신이고요. 하나님 앞에 관사가 있으면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혀 무리가 안 되는 얘기고요. 아주 문법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조차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분노하게 해요. 분노해요. 아니, 국민들 등골 빼먹고 사기치는 이런 거짓말 같은 놈들도 막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다고 그래서 나를 바퀴벌레보다도 마귀보다도 더한 존재로 왜 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3절의 얘기라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그냥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무엇,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것 진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교회 역사를 보세요. 3절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무하마드, 이거는 마귀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여. 여러분,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인다는 말이 가능해요? 모순이에요. 그건 생명 아니에요. 생명의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의 그것이, 이제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것이, 너희들의 그것은 뭐겠어요? 거룩한 회심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의 그것이 머리를 공들여 닦고 금을 둘러차고 겉옷을 차려 입은 겉단장이 되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그것이 머리를 공들여 닦고 금을 둘러차고 겉옷을 차려입은 겉단장이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이 성경을 원문에 있는 뜻을 따라 알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이 겉단장이 되게 하지 말고. 그것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시면 소용없다고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짓 감정이 강화된다고요. 어떻게? 거기에 명분이 붙어서 미움이 증폭이 돼요. 왜요? 거룩한 미움이 되니까.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증오심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이렇게 안 하면 또 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4절의 상황으로 가면 이 거짓 감정과 관련해서 제대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이 커지겠죠. 사랑이 커져요. 과거에는 미워하던 대상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게 되고요.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을 만들어내고 외로움을 느끼던 그것이 거기에서 더 큰 사랑을 느껴요. 두려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요. 수치심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커져. 그럼 4절로 제대로 간 거죠. 거룩한 회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미움이 막 쓴물이 확 올라와. 겉단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건너뛰고 세상을 기경하는 포크레인처럼 보여. 그러니까요, 세상은 악하고 문제투성이죠.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걱정, 염려, 미움, 두려움, 수치심,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이어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여기서 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감춰진 이런 뜻이죠. 감춰졌다. 이건 뭡니까? 이제 크립토스니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크립토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의 감춰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춰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바울 사도는 속사람이라고 하죠. 마음에 감춰진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씨, 하나님의 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인격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있다고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속사람, 신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그러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심령은 그냥 영혼으로 바꾸세요. 푸뉴마인데
심령은 마음과 영을 합친 말이거든요. 그거는 푸뉴마 엔 카르디아. 그래서 마음과 합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의 특징을 영혼을 한정하는 거예요. 어떤 영혼?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상태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이 프라위스라는 말은 친절하고 겸손하고 뭐 이렇게 다정하고 관대하고 유순하고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영혼의 내적인 특성을 이게 부활한 신자의 그 내적인 특성을 온유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조건이에요, 이게. 이 온유함이. 그러니까 부활한 신자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 온유한 상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한 분이냐? 온유한 분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거든요. 그거를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활에 가까이 갔던 사람, 그러니까 부활의 특성을 온유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엘서 3장 11절에도 주의 용사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그 용사들의 특성이 바로 이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품이 점점점 온유해져 가는 것은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온유함은 뭐라고요? 친절한 거고요. 이 온유함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겸손해지는 거고요. 동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동정심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순해지는 겁니다. 과격하지 않고 유순해지는 거예요. 또 다정다감해지는 거고요. 다른 이들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에서. 이게 온유하다라는 말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온유해져 가요. 보세요. 예수님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기가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격이 어마무시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딸같이 되잖아요. 마리아를 섬기시는 딸 같은 아들이 되잖아요.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요, 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점점점 부드러워져 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또 영혼의 두 번째 특性, 온유하고 안정한이라고 했잖아요. 안정한이라고 하는 이 헤시키오스인데, 이 헤시키오스는 고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고요한.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음향 전문가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이제 아주 귀한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방음 시설이 잘 된 곳에 가면요, 이 벽체에서 모든 소리를 다 흡수해 버린대요. 그래서 정말로 소리가 없는 것 같은 적막한 상태의 밀실에 들어가면은요, 소름이 끼친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귀는 최소한의 데시벨이 있어야 안정이 돼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소리 자체가 사라지면 굉장한 공포심을 느낀대요. 사람이 왜 밤길에 무서워지잖아요. 첫째로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섭고요. 두 번째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밤길이 두려운 것은. 거기다가 또 이제 뭐 이게 이 상상력, 이 거짓 감정이 만들어내는 이 허상들까지 이제 더 하죠. 근데 그 밀실에 딱 들어가면은요, 그렇대요. 어떤 테스트하고 이런 곳에는 이제 정말로 아주 정밀하게 그런 밀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요, 소름이 쫙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한이라고 번역된 헤시키오스가 고요한이라는 의미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 뭘까요? 방해받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온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내적인 특성이라면 여기서 안정한이라고 하는 이 헤시키오스는 영혼의 외적인 특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굳건한 바위와 같이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도전에도 충격을 느끼지 않고 다 흡수해버리는 그것을 안정한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온유해, 관대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상태야. 그런데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않는 절대적인 대항력을 가진 상태. 이것을 온유하고 안정한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의 썩지 아니할이라고 번역된 이 푸타르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라. 그냥 썩지 않는다 그러면 잘 안 와닿아요. 이 아푸타르토스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뭐 방부제 발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퇴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멸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특성을 이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밝아지시고 더 커지고 높아지고 그래. 그래서 우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불멸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만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라 그래요. 뭡니까? 부활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또 베드로전서 앞에서 보았던 1장 4절에 우리의 기업,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받을 그 기업의 특성이 불멸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는 우리의 부활체가 불멸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바로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마음의 사람. 이게 새 생명, 하나님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불멸이라니까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서 부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언제 부활하냐가 문제지. 어떻게 부활하냐가 문제지. 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는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싹트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시 말해서 신성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이 불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값진 것이다. 밑줄 치시고요.
이거는 적절한 단어가 없어요. 이거 만들어내야 되는 단어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신학생이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 만들어냈지만 이제 그 후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려면 이제 머리도 뜯고 해야지. 이게 어려워요. 매우 값지다. 뭐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번역을 하는데, 이게 폴류테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폴류스와 텔로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폴류스는 많은 이런 뜻이고, 텔로스는 완성, 궁극, 목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는 대략 알겠어요. 폴리스, 텔로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의 완성이라는 뜻이니까 구원과 관련했을 때 이건 뭐겠어요? 완전한 구원, 부활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뭐다? 부활의 조건이다라고, 부활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적당한 번역 단어가 없어서 그냥 매우 값지다 정도로, 매우 값지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값지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 매우 값지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의 불멸성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기 직전, 부활의 직전의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을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의 감추어진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의 불멸 안에 있게 하라. 그것이 매우 값지다. 이게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회심이요. 거룩한 회심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해라? 마음에 감추어진 이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의 불멸 안에 있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닮아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닮는 게 뭔가요? 우리의 영혼이 온유하고 안정한 영혼으로. 그것이 불멸 안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불멸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이 아내들의 거룩한 회심의 효과는 놀랍다는 거예요.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명분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너는 지옥에 던져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는 거,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나중 부활이 있다는 거, 신자도 지옥에 갈 수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근본 교리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전해요. 근데 그걸 전해 들은 사람이 그때부터 인생관이 바뀌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그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진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뭐 이러고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마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뭐 고기 달라, 오이 달라, 마늘 달라 그냥 만나 먹고 살면서 그냥 이 세상은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고 뭐 두 끼 먹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는 건데 또 옷이라는 게 때를 따라 추위를 가리고 내 몸을 가릴 정도만 되면 되는데 지나칠 정도로 그런 것을 위해 또 살았던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말이죠. 그때부터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드린 누군가가 거짓 감정에서 벗어나서 원수되었던 사람과 화해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를 화해하고 오늘로서 과거와 미래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효과에 집중하지 마라. 그는 우리에게 명분이 되고 그것이 의미가 된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어디에 해라? 여러분 자신의 구원이 목적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이해되었을 때는 그래서 무엇이 맨 먼저 떠올라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런 판단과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고요. 당장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줘야 될 날짜는 다가오고 한두 푼도 아니고 한두 푼 같아야 주변 사람한테 빌려서 준다 그러지. 이렇게 간단하게 땜빵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수천만의 돈이 당장 필요해. 내일 모레 이제 주일 지나고 하루 이틀 후면은 직원들 월급 줘야 돼. 근데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분들에게 가족이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은행이 됐든 막 해서 이렇게 땜빵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업을 해왔어. 할만했잖아요. 근데요, 회사가 자꾸 커져. 매출이 올라가고 규모가 커져. 그러니까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가. 근데 이틀 뒤면 수천만의 돈이 필요해.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럼 직원의 그 가족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십 명의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대책이 없어. 그게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럴 때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눈 떠져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근데 또 하루가 가고 출근 날짜가 됐어. 오늘 출근하면 직원들은 다 월급 날이니까 다 월급 받을 걸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 돼서. 응? 차를 타고 지금 회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를 세웠는데 어떻겠냐고. 차에서 내리고 싶겠냐고. 전 대단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출근하지 않고 출근한 게 맞닥뜨린 거잖아요. 상황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가는데 어떻겠냐고.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내려오기를 기다릴 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엘리베이터가 저승사자가 오는 것 같지 않았겠냐고. 차라리 중간에 땡강하고 설 때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겠냐고. 덜컥 왔네? 문이 열렸네? 버튼을 눌렀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쭉 올라갈 때 마치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았겠냐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을 터잡을 수 있었겠냐고. 월급을 못 준다고 해요. 뭐라고 해요? 미안하다고 해요. 이게 미안하다고 해서 될 문제입니까? 각 사람마다 맞춰서 결제해야 대금들이 청구서들이 쫙 밀려 있을 텐데 안 하면 신용불량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 말로 됩니까? 우리 집사님이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간절함이 없었고, 지난주, 이번 주 말고 먼저 주 설교의 주제가 간절함이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를 안 들었다면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해석할 수 없었겠구나.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절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금세 월급 걱정하다가 순식간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 없이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간절하지 않았구나. 간절하지 않았구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적당히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보세요. 선결제 몇 천만 원 해줄 테니까 이거 주문 받아주세요. 뭐 월급을 주고도 그만큼 더 남는 금액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혼자 창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었대요. 지금까지 저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혼자 그 골방에 들어가서 달성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다가 간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나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다. 이렇게 간증이 돼야 된다고요. 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함께 나타날 때 이것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거칠의 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와 구원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세상 모두가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거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이시니까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놀라운 구약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나와요. 5절이 왜냐하면입니다.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이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러니까 구약이죠. 여기서 전에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신이 되기를 소망한 거룩한 부녀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이 되기를 소망한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요? 옛날에도 다 이렇게 살았어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이게 이제 구약이 신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6절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5절에서 구약에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신자들도 신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몰랐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을 살았던 신자들도 부활을 알고 있었다고요. 신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달랐지만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신약의 신자들이 가졌던 부활의 소망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였다? 아내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종함으로라고 번역된 말이 휘포타소의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항상 그런 거거든요. 일관된 복종. 여기서 복종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은 그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말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아래에 두는 게 복종이에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했을 때 그게 순종이 될 수도 있고 복종이 될 수도 있고 외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그대로 따랐을 때 그게 순종도 되고 복종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요, 복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회사 직원들이잖아요. 회사 상사 말 듣잖아요. 복종하나요? 임시적으로 복종하는 거죠. 사실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그냥 말만 듣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직장 상사보다 못난 사람이고 아래에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주종관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만 한다고요. 순종만. 복종은 뭐겠어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자녀들은 부모가 어른이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식이 있잖아요. 이게 복종의 상태예요. 근데 복종을 해도 순종은 안 하죠. 자기 엄마 아버지인 줄 알면서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이 일치하는 거 아니다. 순종은 듣는 게 초점이고 복종은 그 아래 두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듣는 게 아니라 아래 두는 거예요. 아래 두는 거.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여인들에 대한 그 나쁜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나라 여성들의 복종이에요. 저는 여기서요, 우리나라 고대에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후삼국시대 할 때 없이 그때에 대한 구원의 빛을 봐요, 저는 여기서. 왜요? 그 복종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고, 이렇게 얘기를 그게 뭐라고? 그게 거룩한 회심이라니까요. 모르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나라에 살았던 기독교 이전의 시대에 살았던 여인들이 남편을 하나님같이 자기 주인같이 여기고 윗사람같이 여기고 살았던 여인. 오늘날 현대 여성들이 보면은 바보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 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복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걸 살아? 지금 5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고 했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위로가 되겠죠? 야, 지하비를, 상강어린에 의해서, 지하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임금님처럼 이렇게 하늘님처럼 떠받들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힘들긴 힘들었지. 근데 이게 부활일과 관계된 거라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구체적인 예로 사라를 얘기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이거 이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남편을 주인이라 그래요. 보세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주인으로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빈정거리는 거거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어 꼬부라졌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 주인, 남편을 말해요. 남편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공손하게 대한 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쥐고 흔들었던 거, 사라가. 주라고 불렀던 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것 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사건 뭐가 기억나세요? 있을 수 없는 사건 있잖아요. 지 아내를 딴 남자에게 내준 사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창세기 12장에서 맨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죽일까 봐. 아내라고 그러면 죽일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라버니 오빠라고 하고 너 내 동생이라 그래. 그래서 그냥 누가 원하면은 가. 여러분이 그런 인간을 남편 삼겠어요? 집사님, 아니 그럴 일 없어. 우리 박신아님. 박신아님 어디 가면서 우리 저 외삼촌이 여자를 엄청 밝히는 사람인데 그냥 당신 이쁘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 복종하겠어요? 이런 미친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요 그런 상황이에요. 창세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이게 인간입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걸 뭐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상황인데 왜 복종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할 때요 조금도 사라는 마음에 거리끼거나 화나지 않았다고요. 왜요? 나는 당신의 것이니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라 마음속에. 이거를 복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가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20장에 5절에 가서 그랄로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진짜로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요. 또 안 일어나죠. 왜 안 일어났을까요? 사라는 진짜로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귀가 그런 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왜 내려갔습니까? 가뭄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가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죄가 극복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라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 똑같은 일을 겪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사라의 복종이 며느리 리브가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7절에 가면은 이삭도 똑같이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요, 리브가도 그렇게 따라요. 왜요? 자기 남편이 주인이니까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게 이 문맥에서는 이 부활의 소망, 신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의 복종이잖아요. 남편보다 밑에 자신을 두는 거. 교회 안 나오는데 그 사람보다 밑에 두는 거. 이게 선을 행하고예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아요. 두려운 일은 뭐 하겠어요?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겠죠. 마치 사라에게 딴 남자의 아내가 되라고 하는 것 같은.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라는 게, 여기서 두려운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프토에시스거든요.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외간 남자를 갑자기 남편에 의해서 남편 삼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놀라지 않으면 그냥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명령에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랐더니 그 이유는 복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라는요, 첫째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라가 잘한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첫째 부활의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고 아비멜렉의 아내가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결과는 어떻게 돼요?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산을 얻어서 전화 위복이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뭐? 이게 표적이죠. 뭐에 대한 표적? 첫째 부활에 대한 표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건 단순히 이게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부당한 질서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면 그
그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녀죠, 그녀.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족관계 안에서 남편을 하나님이 나의 주로 정해주신 주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요.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너도 사라의 딸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 부활할 수 있다. 어떻게 지옥 안 가고 첫째 부활할 수 있냐고요? 결혼의 유익이 이런 거네. 결혼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면 첫째 부활하네. 결혼이 좋아요, 나빠요?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거 뭐냐면 천국과 이 세상의 영광 사이. 오늘 새벽 설교에서 이 첫 창조 세계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의 가치가 어떻게 큰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땡 잡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네. 일단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럼 또 우리 청년은 그러겠지. 일단 남편을 좀 주시라고요. 이렇게 일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건 좀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부당하고 악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질서를 따라가는 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조리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더라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한 말을 곰곰이 잘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의 기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하면 부한 대로, 빈곤하면 빈곤한 대로 불평할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많아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그 효과를 목적으로 삼지 마라. 효과를 목적으로 삼지 마라.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과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에 이를지라도 여러분 구원에 진전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원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의 진전이어야 한다는 거.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온전함.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 1차적인 목적이 흔들린다고요. 흔들릴 때 이런 효과와 명분들이 흔들리려고 하는 나를 참고 견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이런 효과와 명분이고.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거룩한 아내들, 거룩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활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부활을 향한 그 첫째 부활을 향한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그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사실은 그 간절함은요, 1차적으로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고서라야
그것이 영적인 간절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일에 의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는 또 그랬던 기억, 그랬던 사건, 그런 대상이나 주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첫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부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는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미래와 과거에 됐던 회복과 새로운 꿈,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효과니까. 그리고 나서 영적인 간절함으로 비로소 첫째 부활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여자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조국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번영과 평화만을 위해서 그렇게 거칠의 단장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화로운 나라 돼야 되고요. 분열과 차별이 없는, 거짓이 없는, 정직과 성실이 정말 높임 받는 그런 나라 돼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전쟁이 없는 평화 허락하여 주시고, 하지만 이 세상의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없는, 또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교회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왜 교회가 거룩하고 이 세상과 구별됩니까?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방법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적 사명, 또 매물도에 대한 전도 사명,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 기경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고 가정들이 거룩해지고 일터가 거룩해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나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 문제를 위해서, 교육 환경의 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때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생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학생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